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10일까지 나주에 있는 성자산 기도원에서 3주간 작정 기도를 하는 가운데 2012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열어주셨어요. 2012년 3월 6일 날 주님께서 천국을 또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역은 계속해서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2년 8월 6일 날 지난달입니다. 하나님께서 2시간을 또 열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죽은 다음의 세계인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도 6번이나 볼 수 있느냐고요? 나는 내 마음에, 아니, 내가 간절히 바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천국과 지옥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결단과 의지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께서 누군가의 종을 통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서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강팍한 심령을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서 그 심령을 깨어 부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또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6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4번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천국, 지옥, 지옥 얘기하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이다, 그런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느 때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설교한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천국은 사실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지옥도 사실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땅은 천국과 많이 비슷해요. 저는 천국을 6번 보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고 모델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와 같아요. 단 이 땅은 썩어지고 냄새나고 없어질 것들로 되어졌다면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온갖 황금 보석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혼의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나라가 다스려지고 집이 되어집니다. 하늘나라는 어디를 가도요, 맑고 밝고 깨끗합니다. 깡패, 강도, 사기꾼, 도둑놈, 여러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배고픔도
죽음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지역마다 마치 한 동네, 한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 있듯 그렇게 동네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집이 지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보통 집이라 그러면 집이 많이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거리가. 그런데 하늘나라는요, 어디를 가도 그 집들이 가까움이 없어요.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들은 전부 다 황금 보석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버킴궁 같은, 중국의 자금성 같은,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그런 규모의 집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보다 좀 적은 아주 큰 건물들도 있고요, 또 아주 적은 건물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건물들은 전부 다 보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보석의 종류는 이루 말로 다 표현이 안 되어져요. 할렐루야. 집마다 보석의 종류가 다릅니다. 보석의 값어치가 달라요. 보석의 광치가 달라요. 보석의 크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의해서 비춰지는 그 빛에 의해서 마치 그 집들이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데요, 이 빛들이요, 마치 바다 위에 보석을 깔아놓은 듯 그렇게 빛이 아름답게 비칩니다. 이 집을 누가 관리하느냐? 천사들이 관리해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성경이 말합니까?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같은 왕이라도 지위가 달라요. 같은 왕이라도 나라의 크기가 달라요. 같은 왕이라도 여러분, 그늘이는 천사의 수가 다 달라요. 어떤 구원받은 백성은요, 큰 황금 궁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며 그렇게 왕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상급의 결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어떻게 교회를 섬겼느냐에 따라 하늘나라 우리 집의 크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2절에 가면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뭘 만든다 그랬어요?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집. 누구의 집? 누구의 집? 여러분의 집. 우리 서로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의 집을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만들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들고 계세요. 제가 천국에서 여러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 행위책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도요, 책이 보관되어져 있는 큰 도서관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책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책들이 전부 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보관되어 있어요. 이 행위책을 크게 함축해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하나는 선한 행위책이에요. 할렐루야. 선한 행위책. 어떤 사람은요, 이 선한 행위책이 계속 두꺼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악한 행위의 책이 계속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보관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단 하나도 그 어떤 것들도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기록이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여러분, 하늘나라는 책이 많다니까요. 이 선한 행위의 책이 두껍게 기록되어지는 사람은 그 기록되어진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또 악한 행위가 기록되어진 사람은 그 악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행위가 어느 정도냐면요, 연, 월, 시, 분, 초까지 기록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록이 된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요. 안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을 일도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요. 기록되어진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할 때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천국에는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큰 궁전 같은 집이 있는가 하면은 적은 집들이 있어요. 제가 천국에서 한 집을 보았어요. 이 집은 그 내부까지 보았어요. 내부까지 보았는데요, 이 집은 밖에서 볼 때는 그 집이 큰 궁궐이에요. 근데 큰 궁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카메라 줌을 통해서 이렇게 당겨지듯이 주님이 보여주는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당겨지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집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갔는데요, 그 성문을 들었으니까 그 입구에 큰 운동장이 펼쳐지는데 그 운동장 안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땅에 정원같이 조성이 되어져 있어요.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여러분 마치 동물원과 식물원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러한 규모로 공원이 쫙 조성이 되어져 있고 조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온갖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적은 짐승들도 뛰어다녀요. 그리고 바닥은요, 전부 다 황금 짠디로 춤을 추는데, 하늘나라 신기한 것은요, 식물도 동물도 천사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좀 더 들었었더니요, 우측편에 아주 큰 수영장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수영장이요,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큰지 그 수영장 안에도 이 땅에서 보지도 못하는 온갖 어류들이 춤을 추면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활기차게 움직이는데, 신기한 것은 그들의 움직임마저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지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을 백성, 이 집 주인 되시는 주인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집을 들었습니다. 안을 들었으니까요, 이 바닥이 우리로 말하면 모노륨 같은, 데리스 같은 이런 게 쫙 깔려 있는데,
그 모름 같기도 하고 대리석 같은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들이, 이 땅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보석으로 되어진 그런 대리석 같은 모노름인데, 느낌이요, 대리석은 딱딱하잖아,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나라는요, 그 대리석 같은 모노름이 하나도 딱딱하게 안 느껴져요. 부드럽게 느껴져요. 아주 폭신폭신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요, 피아노가 놓여 있는데, 이 피아노가 여러분 황금으로 만들어진 피아노인데 얼마나 크냐면요, 여기에 있는 피아노보다는 상당히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피아노를 보니까 하늘나라 피아노 금반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피아노 금반이 많아요. 그리고 이 금반이 우리처럼 적지 않고 굉장히 금반 하나하나가 크더라고요. 이 피아노를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한 흰옷 입은 천사가요, 그 피아노 앞에 순식간에 앉아요. 앉으니까 그 흰옷 입은 천사가 피아노에 앉으면서 반주를 시작하니까요, 세상에 어디서 몰려드는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500명 정도는 되는 천사들이 순식간에 그 크고 넓은 그 실 안에 몰려들더라고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덩치가 다 달라요. 천사들은 덩치가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옷의 광치가 다 달라요. 우리는 보통 천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흰옷 입은 천사. 그래요, 안 그래요? 흰옷 입은 천사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부 다 흰옷 입은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 더 세밀하게 보면요, 흰옷이 아니라 흰옷 같은데 전부가 다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광채가 달라요. 광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옷에 수놓아진 보석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요, 천사들의 그 얼굴이 광채가 나서 정확하게 딱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요, 꼭 사람 얼굴 같아요. 사람 얼굴 같아요. 사람 얼굴 같은데 그렇게 빛이 나면서요, 천사들마다 덩치가 다 다르고요, 덩치가 큰 천사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인 천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천사도 있지만요, 거인 천사들이 있어요. 거인 천사들이. 그런 천사들이 한 500명이 몰려들면서요, 연주를 하는데 악기가 전부 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악기들이 다 비슷해. 비슷한데 신기한 것은 그 악기들이 전부 다 광채가 나고 빛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이 천사들이요, 들고 있는 그 악기는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다양한데, 여러분, 천사들은 전부 다 전문 연주단이래요. 전문 연주단. 뭐 누가 지도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무언의 질서가 있고 무언의 어떤 지휘자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악기를 다루면서 음악을 듣는데, 저는 음악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는 이 땅에는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내가 그 집을 영화 보듯이 보았기 때문에, 아마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환영식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갔더니요, 황금으로 된 침대도 있어요. 할렐루야. 황금 침대가 있어요. 이 황금 침대가요, 정말 양털같이 부드럽게 그렇게 깔려 있는데, 내 마음에 그걸 보면서 한번 저 침대에 누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 이 집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큰 황금으로 만들어진 무엇이냐면은 화장대도 있더라고요. 화장대. 옛날 사람들은 민경대라고 하잖아요. 민경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보석으로 비치는데 그 화장대를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천국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딱 이런 모습이에요. 눈을 감고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나란 자신이 존재는 하는데 형체가 안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눈 감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존재는 하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천국을 구경하고 그 거울 앞에 서니까 내 모습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천국에 온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내 영의 상태의 모습은 어떨까 해서 거울을 한번 보려고 봤는데 안 비치는 거예요. 비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신기하다. 왜 천국에서 내 모습이 비치지 않을까 했더니 내 마음에 주시는 주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종아, 아직 이곳에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박윤규 목사님은 주님께서 그러시다 그러면 땅의 사람 박윤규야, 이곳에 아직 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거울에 안 비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안쪽에 또 한 곳을 보였는데 옷장을 봤어요. 옷장. 할렐루야. 옷장을 봤는데요,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그건 몰라요. 순간순간 이동하는 것은요, 마치 바람 타고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을 하자면 큰 새를 타고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꿈속에서 내가 막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리 간격은 모르겠더라고요. 옷장을 봤는데요, 그 옷장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세상에 하늘나라의 옷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수도 없이 많은데요, 옷의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 줄 몰라요. 그리고 옷에 박혀있는 그 보석의 종류도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 얼마나 많은 줄 몰라. 옷이 막 광채가 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내 머릿속에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3,000불 정도는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니까 무엇도 보이냐면은 수영복 보여요. 수영복. 하늘나라 수영복 있어요. 황금 수영복. 이 집 돌을 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영장이 있다 그랬어요. 황금 수영복도 있고. 여러분, 이런 큰 집이요, 다 지어진 것 같은데도 지어지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주님은요, 하늘나라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텐데 왕이 입을 옷이 한두 벌겠습니까? 왕이 신을 신발이 한두 컬레겠냐고요. 제가 신발장도 봤는데요, 수백 컬이가 돼요. 수백 컬이. 신발의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 줄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이 집 주인은 아직 이곳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곳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 땅에 육과 함께 이 땅에 머무르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밤낮으로 내종 에녹같이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어떤 장면을 봤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동네를 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동네. 천국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지역이 따로 있어요. 또 선교자들이 사는 지역도 따로 있다고요. 예수님이 사는 지역은요, 천국에서도 상대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광채가 있는 것이, 그리고 보좌하고 가까운 것이에요. 하늘나라는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보좌와 가까울수록 더 행복한 것이에요. 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곳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동네를 보면서 입구를 이렇게 안내를 해서 들어서는데, 그 입구가 어떻게 됐냐면은 꼭 우리 관광 가면은 그 관광지에 무슨 그 민속촌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지역에 관광을 하게 되면은 앞에 관광 안내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사는, 제자들이 사는 그 지역도요, 그 입구에 안내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지역도 어느 정도 기간이나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도 관광을 하듯이 하늘나라에도 필요에 따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혼자 했어요.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치 공중에 떠서 이제 그 지역을 바라보는 같이 바라보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지역이요, 그 뒤쪽으로 앞쪽으로 해서 큰 동산 같은 산도 있고 적은 동산도 있고 거기에 강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큰 강, 호수 같은 강들도 있고, 그리고 시냇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곳도 있고요. 말을 하자면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운 환경, 최고의 가치 있고 최고로 멋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에요, 우리나라 잘 지어진 한옥 있죠? 잘 지어진 한옥 같은 집이 절비하게 쫙 들어서 있는데, 그 한옥 건물이요, 이어서 옛날에 우리 잘 사는 사람들 아흔아악한 집을 지어 산다는 그런 말을 하듯이 아주 한옥으로 쫙 지어서 이어지는데 그게 궁궐이에요. 궁궐. 모양이 한옥이지요, 이 집들이 전부 다 황금 보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또 어떤 지역은 마치 큰 유럽에 가면은 그 궁전 같은 집들이 있죠. 성 같기도 하고 궁전 같은 그런 집들도 씌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에 한 집이 씌워졌으면 뚝 떨어져 가지고 또 한 집이 씌워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쩐 집은 아까 우리 장바울 목사님, 제가 왜 장바울 목사님을 그러냐면요, 본 이름은 장상길이지만 목사님이 바울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하면 좀 크게 해요. 저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어떤 집은요, 정말 고층 빌딩 같은 집도 있어요. 빌딩같이 황금으로 착 채워졌는데, 내가 그대로 얘기하면요, 하도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빌딩이 높아요. 그게요,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집들 모양도 다르고 큰 성으로 되어진 이런 집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천국을 여러 번 봤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이 동네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천국에서도 너무나 멋있어요. 여기 송도 신도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비하면 아주 깨끗하고 도시 형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하늘나라도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교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 빼고.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 들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 바치면요, 하늘나라에서 다 보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대로 거둔대요. 내 행위대로 갚아준대요.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이게 하늘나라요. 이게 천국이요. 천국이 얼마나 집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거기에 누가 누구의 집인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주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는 지역에서 한 집을 보았어요. 이 집은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인터넷에 나오는 모스크바에 가면 성 바실리 성당이라고 있어요. 이삭 성당도 걷고 성 바실리 성당이라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집회 마치고 가서 찾아보세요. 그 버섯을 거꾸로 씌워놓은 거 있죠. 버섯을 거꾸로 씌워놓은 것처럼 위에 팔각정 모양으로 쫙 만들어진 다양한 지붕의 형태가 있고, 그러면서 로마의 바티칸 궁전, 베드로 성당 같이요, 온갖 보석으로 온갖 모양으로 큰 성같이 이렇게 쫙 만들어놨는데, 말을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집에 그 기둥 그리고 장식품 하나하나가요, 전부 다 모양을 내가지고 장식을 냈는데, 그 모양과 장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모양이 이쁜지요, 이 땅에서 여러분 상상도 못할 그런 꼬송이같이 어떤 그림같이 막 그런 어떤 모습으로 조각을 내가지고 그렇게 집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땅에는 그런 집이 없어요. 이 집이 전부 다 황금 보석으로 빛을 발하면서 막 조각으로 그렇게 꾸며놨는데, 그 조각이요, 춤을 추는 것 같이 막 빛을 받아가지고 막 살아있는 조각같이 그렇게 그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큰 성문이 이 여다지처럼 이렇게 제 생각에 느껴졌는데, 이 성문 앞에 천사들이 관리인으로 천국을 다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깡패강도 사기꾼 도둑놈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천사들이 다 한 집 한 집마다 관리인으로 다 관리하더라고요. 이 집의 문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물처럼 생겼더라고. 거물.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래 말고 맞춰서 좀. 시작. 누구의 집일까요?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 집 문이 그물 행태로 이렇게 얽혀져 가지고 그렇게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뒤에서 또 이렇게 뭔가를 받쳐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 집은 그물 모양의 집이다. 성문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이 집은 사랑하는 내 제자 베드로의 집이다. 할렐루야. 내 제자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죽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그 베드로가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고통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 베드로의 심정과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전부 다 보석으로 모양을 내가지고 하늘나라 집을 만들어 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면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든 수고를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조각으로 그렇게 집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집을 봤어요. 이번에 본 집은요, 어떤 집이냐면 한옥집이에요. 한옥집. 이 한옥집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 궁 같은 이런 한옥집인데, 이 집이 한옥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높더라고요. 기둥이 아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전부 다 무엇이 아닌 황금 보석이 하늘나라. 내가 하도 보석보석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더니 하늘나라 가서 뭔 보석만 잔뜩 마음에 담아왔느냐고 그렇게 좀 비꼬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전부 다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니까. 요한계시록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이 그러한데, 사실이 그러한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보석은 다 합쳐가지고 황금 보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둥이요, 이것처럼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한옥 같은 집들이 쫙 세워져 있는데 얼마나 광채 나고 빛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도요, 마치 식물원 같기도 하고 동물원 같은 그런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집 안에도요. 저는 마치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듯이 이렇게 쭉 영화 보듯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 보니까 그 집 안으로 좀 들어가니까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골에 가면은 집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물이 있는데 이 집에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아주 큰 우물이 있더라고요. 이 우물이요,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우물에서 물이 밑에서 계속 솟아오르는데 신기한 것은 솟아는 오르는데 이 물이 우물 밖으로 넘쳐가지는 않아요. 그런 우물로 생각하지 말고 큰 우물로 생각하세요. 솟아오르는데요, 솟아오르는 이 우물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찬양의 소리예요. 우리가 흔히 오디오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 소리가 계속해서 솟아오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그 솟아오르는 그 우물 속에서 나오는 그 오디오 같은 소리를 내가 계속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내가 그걸 보며 어떤 생각했냐면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집 주인을 위해서, 이 집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 기쁨을 주고 이런 차원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이런 표현의 오디오 같은 그런 우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집 주인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따라해보세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집이, 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집이요, 얼마나 한옥같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더 멋있는 건 그 안에 있더라고요. 더 귀한 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큰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집을 그냥 별장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 같은 집이에요. 여기에 공원같이 쫙 펼쳐지는데 마치 기념탑 같이, 조형물 같이 그렇게 큰 황금 보석으로 크고 작은 비석 바위 같이 만들어 놨는데요, 모양이 얼마나 다양한 줄 몰라. 거기에 빛이 나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야, 여기는 우리 주님께서 뭔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 집에 조각공원을 만들어 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조각공원 안에 비석 같은 기념탑에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은 워낙 빛이 나고 광채가 나서 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글의 어떤 글자의 크기나 글자의 숫자는 들어오지 않는데 그 조각공원 안에 기념되어져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와 닿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연애편지요. 누구의 연애편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님이 서신 연애편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군중 속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외로운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좁은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일본 천황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십자가 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외로운 길을 걸어갔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감옥에 끌려 순사들한테 고문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자국 위에 못을 밟을 때 여러분 그게 주기철 목사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붙들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다. 내가 너를 구시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후대에 신앙의 정조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라고 아마 주님은 그렇게 격려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붙들어 놓았던 거예요. 분명 여러분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힘이 들어왔어요. 외로웠습니다. 결국 그분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자기 집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배고프고 추위에 고달파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오직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연애편지로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어요. 다 기록해놓고 주님의 그 사랑이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기념비로 남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집을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집을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도 주기철 목사님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순교가 뭡니까? 종 앞에 칼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의 세계로부터 이방인의 세계로부터 인본주의로부터 육적인 것으로부터 비성경적인 것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
내가 오늘 주일 못 지키면 내일 지키지. 그러지 말아요. 내가 이번에 11조 안 하면 다음에 하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기도하지. 그러지 말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순교해야 돼요. 순간순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